거룩하신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고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권세가 되고 회복되며 승리하며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충만한 권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였고 교육학자였었던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선생님 계셨는데, 이 선생님 교육심리학자였었습니다. 한 20년을 교육심리학을 가르쳤었는데요. 유수한 대학이죠. 그런데 한 20여 년 교수를 하는 중에 특별한 사건이 이 선생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 중에 그렇게 심리학 또 교육학을 가르쳤는데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선생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 교수직을 그만두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새로운 하나의 기관을 만드셨는데 러브 클래스라고 하는 사랑교실 있죠. 사랑교실을 만들었어요. 교수직을 아예 그만두고 사랑교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뭐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돕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없다. 이것이 이제 레오 버스카글리아 선생님의 평생의 숙제가 되셔서 러브 클래스. 그러면서 그가 낸 책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책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인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아마 여러분 책꽂이에 한 권씩 있을 수 있어요. Living, Loving and Learning이라고 하는, 그래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책, 아주 그 안에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로 살게 하는 힘은, 우리로 살게 하는 동력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토막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어르신이 암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실에 들어가 계셨는데, 이분이 암병 진단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분노가 오고 그리고 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퓨리,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죠. 리젝트, 막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막 난폭해진 거죠. 막 욕설을 해대고 폭력적이어지고,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 진료에도 협력하지 않습니다. 병실 안에 이제 거의 고립되어 있는 형태가 됐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그런 동무들을 좀 초청해서 아버지 좀 설득 좀 해보시라, 치료도 받게 하시고 마음도 좀 다시 좀 회복되시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아무리 친구들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옛날에 아주 은사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가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진료도 아예 받지 않으시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병원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셨는데, 그 동네에 종종 할아버지하고 같이 왕래하던 동네 꼬맹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꼬맹이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병에 걸리셨다고 한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 꼬맹이가 병문안을 온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께 할아버지 좀 뵈도 돼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야, 지금 할아버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야.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어. 괜히 어려워. 그런데 가족들이 얼른 생각해 보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 꼬마 아이가 병실에 좀 들어가서 보면 뭐 어떨까,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랬어요. 그래서 꼬마가 그 병실을 들어갔는데, 다른 상황 같으면 1분도 못 견디고 뭐 난리가 나고 욕설이 나고 막 폭력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나가라고 막 야단을 할 텐데, 이 꼬맹이가 들어갔는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0분쯤 후 애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가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전해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꼬맹이에게 물은 겁니다. 야, 또 거기서 20분, 30분 동안 뭐 한 거야?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하는 말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럼 무슨 말이라도 했을 거 아니냐?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한 가지 제가 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하고 껴안고 울었어요. 30분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랑 같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풀어지고
자신에게 닥친 이 혼란스러운 암병의 진단, 그리고 혼돈스러운 이 치명적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 아이가 같이 울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할아버지가 마음의 누그러짐과 회복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레오 버스카글리아 선생님이 그의 책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책에 토막글로 낸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암병과 같은 치명적 혼란과 위기와 혼돈과 돌이킬 수 없이 깊은 어둠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빛은 사랑, 공감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명적 어둠이 오고, 그리고 인생의 혼란이 오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암흑과 같은 처지에 있다 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변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안타깝던 인생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대림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복된 절기에 전하시는 메시지이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한 기쁨이 주님을 통해서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 아니겠습니까? 천체의 징조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된다. 혼란하다고 하는 말은 아포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빛이 캄캄하게 잃어버리니까 빠져나갈 길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혼란한 상태. 그런데 그때 징조, 무슨 징조이냐? 1월 성신이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빛이 사라진 상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사야 13장 10절에서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그때가 오면 세상의 징조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징조는 뭐냐? 무엇을 잃어버려요? 빛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마치 군대 병사들이 암구어를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상대방이 오게 되면 어두울 때 고구마, 그럼 저쪽에서 감자 그렇게 해야 우리 편이구나. 고구마 그랬는데 당근, 그러면 적군이에요. 빵 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암구어라고 하잖아요. 우리끼리만 아는 그걸 보고 세메이온 징조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세상의 징조가 오게 되는데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은 무엇이? 이 빛을 잊어버리게 된, 빛이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 전체적으로도 빛을 잃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가 오게 되는 그 환경적 위기들, 얼마 전에 우리 인천에 뭐가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아마 100년 만에 왔다는 분도 있고 60년 만에 왔다는 분도 있고 기상 관측상 최대로 많이 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이 왔다는 거예요. 11월 달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12월, 1월, 2월을 합쳐도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후의 변화가 왔다, 기후의 위기가 왔다, 이상기후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천체가 빛을 잃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자연의 위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스모그. 여러분, 봄 되면 저쪽 어디 바다 건너서 막 먼지가 날라오잖아요. 그걸 보고 무슨 먼지라고 그래요?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송도 신도시에 가도 어떤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지경으로 이 미세먼지가 덮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이 환경적 문제로 하늘이 해를 가리고요,
그리고 그 먼지가 빛을 가림으로 컴컴해지는 일들이 정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산불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대기가 불안해집니다.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줍니까? 빙하는 녹는다고 하죠. 지구는 온난화가 된다고 하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생태계는 다 교란이 된다고 하죠. 그래, 환경적 위기를 통해서 세상이 무엇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느냐? 빛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그게 환경적 위기로 빛의 상실을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사회적 정치적 혼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연대하고 연합하고 서로 회복되고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긴장하고 대립하고 반목하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지도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의와 윤리와 도덕은 다 무너지게 되고 공정은 사라집니다. 경제적 안정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지면서 극심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온 세상은 전쟁의 공포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전쟁으로 인해서 폭력과 파괴와 살인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가자라고 하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마을에 말이죠. 너무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유엔에서 식량을 좀 공급했는 모양입니다. 그래 배급이 되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말이죠. 수만 명이 한꺼번에 좀 빵을 좀 빵집 앞에 빵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하고 몰려들었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니까 거기서 압사됐어요. 15살짜리 소녀 둘과 50대 중년 부인이 그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막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류의 온 공동체 속에 빛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 곧 일월 성신이 빛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만 빛을 잃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성도들에게서도 빛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앙 공동체가 믿음이 약해지고요. 왜 모이는지 영적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면서 신앙과 영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래서 종교가 액세서리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결혼식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결혼식장 가면 아예 사회자가 그런 선언을 하더군요. 오늘 결혼식은 주례가 없는 결혼식입니다. 아예 선언을 해요. 주례가 없는 결혼식입니다. 그러고선 신랑과 신부가 행진을 해요. 신랑 입장 딴따다단 딴따다단 들어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만 선생님이라도 서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신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말이죠, 두 사람의 결혼이 거룩하게 맺어지고 두 사람의 결혼은 완성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것도 자기들이 직접 해요. 우리들의 결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자기들이 결혼 성혼 선포를 그렇게 하고 있더군요. 이게 오늘날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이 시대 방향성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돈의 시기에 살고 있는 영적 가치가 다 사라지고 일시적인 쾌락,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핵심 가치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부흥했고 돈은 많고 여러 가지 문명 사회는 발달했는데 정서적으로는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위기가 오고 우울감과 소외감과 불안감과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정말로 믿음의 생활에 깊은 은총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빛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날이냐? 그것을 요엘 선지자는 요엘 3장 2장 31절 32절에서 이런 날이라고 선포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게 바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는 그 징조가 나타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근데 요엘 선지자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기 전에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서 우주적인 자연적인 빛을 잃는 현상들,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빛을 잃게 되는 현상들,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폭력과 파괴와 살인, 그리고 영적인 위기, 그리고 정신적 정서적인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극도의 혼란과 혼돈, 아포우리아,
그가 빠져나갈 길이 없이 고통스러운 지경 가운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세상의 징조 때에. 그때 그 징조가 일어나거들랑 그 징조 전에 백성들이여, 영혼들이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잃지 않게 되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저기 보면 배너 영대가 있죠. 보라색 바탕에 초가 4개가 이 그림으로 바느질, 이게 전부 손바느질을 해서 천을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깃발이죠.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날리는 깃발, 승리의 깃발. 그런데 여기 이제 초가 상징이 되어 있는데 보라색 초 3개, 그리고 약간 연한 보라색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초가 여기서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초, 그것은 바로 이제 소망의 초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평화의 초,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약간 색깔을 바꾸어서 연한 핑크 형태로 만듭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초는 사랑의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오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성탄절이 되게 되면 하얀 화이트의 촛불을 켜면서 이 땅에 오신 임금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5번째 성탄의 초가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4절기 동안에 이와 같이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의 거룩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징조가 온다는 것이죠. 천체가 빛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천체의 징조, 천체가 빛을 잃는 징조를 통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가 되면 천체가 빛을 잃는 징조가 오게 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또 다른 징조를 본다는 말이죠. 무슨 징조를 보느냐? 인자의 징조를 봐요. 근데 그 인자의 징조는 어떤 징조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 보여줘요. 그때 인자가 무엇을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구름 뜬 날 저기 누가 타고 계실까 봐, 예수님이 타고 계실까 봐. 그래서 여러분 하늘 자꾸 보셔야 돼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 구름을 타고. 그런데 구름을 탄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징조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구름을 타고 올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빛을 잃지만, 우주가 빛을 잃고 자연이 빛을 잃고 정치 사회가 빛을 잃고, 그리고 전쟁으로 생명들이 빛을 잃고 영적인 빛을 잃고 정신과 정서가 빛을 잃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게 될 때 그들에게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 영광으로 다시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2개씩 빛이 밝혀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따라왔어요? 별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온 것입니까? 빛을 따라온 것입니다. 인자의 징조는 빛의 징조요, 영광의 징조요, 능력의 징조입니다. 세상은 빛을 잃지만, 세상의 징조에 빛을 잃는 징조가 있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봅니다. 소망의 빛을 보고, 그리고 평화의 빛을 보고, 기쁨의 빛을 보고, 사랑의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됐지요. 제가 산티아고 800km를 걸어갈 때 한 200km쯤 걸어가게 되는데, 그날 9월 한 초순쯤 됩니다. 어두워져요. 이른 새벽 5시 반 6시, 아직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캄캄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저는 랜턴을 조그만 걸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서 길을 걸어갈 때 이제 랜턴을 얼마간 비춰야 되는데, 같이 숙소에 샀었던 50대 한 중년의 부인이 말이죠, 아주 담대하게 배낭을 짊어지고 막 나가요. 그래서 부인, 혹시 그 랜턴 같은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뭐 자신 있다고, 괜찮다고, 뭐 길이 뭐 훤하고 훤하니까 괜찮다고.
그래 한 30분쯤 그 부인이 먼저 가고 우리들도 이제 뒤를 쫓아가게 됐어요. 그래 한 30분쯤 지나갔는데 컴컴한 데서 말이죠, 그 여인이 막 엉엉 울면서 그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부인 왜 울고 계세요? 자기가 지금 빛이 없어서 랜턴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두렵고 아무도 없거든요. 캄캄한 산중 나무들이 그냥 기괴하게 우수수하게 우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 길을 잃었으니 얼마나 이 중년의 부인이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부인 안심하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아직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조금 가시면 곧 해가 밝을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랜턴에 의지해서 저와 그 사람, 우리 가족들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가니 안전하게 헤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없었던 위기를 헤쳐나가게 되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더 큰 빛, 더 놀라운 영광의 태양이 번쩍 떠올라서 내가 들고 있었던 그 조그만 랜턴은 이제 가방에다 집어넣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삶이 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빛을 잃고 세상의 징조는 이럴 성신이 빛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암과 같은 세상, 자연이 위기가 오고 전쟁의 위기가 오고 그리고 영적인 위기가 오고 개인적인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빛을 잃는 징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무슨 징조가 와요? 인자의 징조, 빛의 징조, 구름을 타고 오신 그분이 영광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이 대림절 4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지요. 그런데 그 대림의 4주를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준비할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서두에 레오 버스카글리아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에서 그분은 러브 클래스, 사랑교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대림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시 재림하실 때,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 예수님 항상 뭘 타긴 타셔요. 처음에는 나귀 타고 들어요. 겸손의 임금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의 때에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영광과 능력으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양과 염소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자가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께,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병들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들을 돌보아 준 자들은 양과 같이 오른편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돌보지 않고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공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염소와 같이 왼편에,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거룩한 인자의 징조가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당신의 목숨을 다 깨뜨리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헌신, 사랑의 준비, 사랑의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맞을 거룩한 준비예요. 여러분,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이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썼던 단편집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주인공은 구두를 수선하는 마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자식들이 사고로 죽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이 사고로 죽게 되니까 예수 잘 믿던 이 마틴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이 떨어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왜 예수님 내가 잘 믿었는데 왜 아내가 이렇게 죽고 자식도 이렇게 죽게 됩니까? 낙심하고 살았어요.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관계없이. 그런데 요즘처럼 이제 성탄절이 어지간히 다가오는 계절이에요. 근데 눈이 많이 왔어요.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 이브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구두수선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성경책이 보고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쭉 읽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냥 은혜가 너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게 잠자리에 들은 건지 아니면 잠자리에 들지 않았는 건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요맘때쯤에 내가 너에게 나타날게. 그래서 이 마틴이 너무 흥분이 되고 기뻤어요. 아니, 내 아내가 돌아가고 자식들도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는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오신다니까 마틴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떠봤더니 아침이에요. 성탄절 이브 아침이에요. 그래서 지난밤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성경 읽다가 잠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려나 하고서 이제 마틴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수선을 하는데 손님이 몇 분이 왔다 갔어요. 오전이 지나갔어요. 주님이 안 오시나 보다. 점심때가 됐는데도. 근데 이제 어지간히 점심 지났는데요, 그 눈이 많이 왔잖아요. 성탄절 이브고. 근데 길거리 바깥에 보니까 사람들은 막 성탄절의 기쁨으로 막 흥얼흥얼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분주해요. 마틴도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기다린다는 이 좋은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스테판 할아버지, 청소부 할아버지예요. 그 길거리를 항상 쓰시는 할아버지인데 그날 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 할아버지가 눈을 치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추운데. 그래서 마틴 마음 가운데 아이고 저 스테판 할아버지 힘드시겠구나. 할아버지 잠깐 들어오세요. 너무 추우시죠? 잠깐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시고 그러고 좀 녹이셨다 좀 다시 청소하세요. 그랬더니 스테판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복의 마틴, 내 평생 40년 동안 청소부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참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건 내 처음이네. 아이 그래요? 별거 아닌데 하여튼 몸 좀 녹이고 가세요. 그렇게 하고 스테판 할아버지가 가셨어요. 오후가 지나가게 됐는데 바깥에 어떤 초년의 중년은 아니고 젊은 새댁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포대기 안고 근데 추운데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부인에게 아니 왜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미혼모와 같은데 이 아이를 보육원에다 맡기려는데 보육원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이 집 저 집을 지금 놓고 하면서 잠깐 좀 쉬었다가 몸 좀 녹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유 그래요? 부인 들어오세요. 아이도 좀 녹이고 부인도 좀 몸을 좀 녹이세요. 그리고 점심은 드셨어요? 점심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이 빵과 수프를 잘 대접해서 그 부인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힘이 났지요. 그리고서 이제 그 여인이 가려고 하는데 마틴이 본인이 입고 있었던 두툼한 외투를 이 여인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으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는데 마틴이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나 보다. 예수님이 안 오시나 보다. 그랬어요. 가게 문을 접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데 바깥에서 누가 탕탕 두드려요. 아이고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들어오잖아요. 옷 다 떨어진 며칠째 씻지 않은 것과 같은 그 거지가 들어와가지고 아유 한 푼만 좀 주시면 좋겠어요. 마틴이 속상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거지가 왔으니 아이고 오늘 다 그냥 말짱 다 꽝이로구나 생각하고는 거지를 가게방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웬일이지 마틴의 마음 가운데 그날 구두수선에서 벌었던 모든 돈을 그 저금통에서 꺼내서 이 거지에게 주면서 이것 가지고 오늘 어디 가서 따뜻한 데서 주무시고 하룻밤 잘 지내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거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떠나가고 드디어 마틴은 가게를 닫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런데 창밖 쪽에서 창가에서 누군가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마틴 마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구지? 나 예수야.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하시더니 왜 안 오셨어요? 마틴 내가 오늘 너를 몇 번 찾아갔다? 3번 찾아갔다. 그리고 그 창가에 그 스테판 할아버지의 청소하던 모습이 싹 스쳐갔고 그리고 오후에 그 아이를 안았던 미혼모와 같은 그 부인의 모습이 창문에 싹 스쳐갔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의 모든 저금통을 다 털어서 주었던 그 거지의 모습이 싹 스쳐가면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몇 번 찾아갔다? 3번 찾아갔다. 이게 바로 레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잃고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혼란과 어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시대의 위기, 아니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삶의 위기, 치명적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암병이 우리를 엄습하고 부도가 우리를 엄습하고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홍수와 같은 가뭄과 같은 큰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빛을 잃는 것 같은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인자의 징조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능력과 영광의 빛의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소망의 빛을 밝히고, 다음 주에는 평화의 빛을 밝히고, 그 다음 주에는 기쁨의 빛을 밝히고, 그 다음 주에는 사랑의 빛을 밝힐 것인데, 그런데 그 빛은 모두 예수의 빛이요 영광과 능력의 빛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빛으로 여러분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 앞에 우리의 언약한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따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징조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인자의 징조를 바라보며 주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며 살아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